자, 화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1절부터 생각해 봤던 대로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14절에서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제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이제 영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성령님의 일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갖고 산다라는 거죠. 여기서 영의 일이 뭐냐? 영의 일. 존 파이퍼라는 분의 어떤 표현에 의하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가르침. 실제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성령님의 일은 이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바로 영의 일이다. 성령님의 일이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영의 일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생각, 즉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어떤 생명 안에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을 따른다, 내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할 때에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영으로 가만히 생각만 하고 뭔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활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는 그냥 꾸며진 거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생화는 어떻습니까? 그 생명 자체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고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가만히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생명적인 활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이 영의 생각은 평안도 있대요. 평안.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걸으시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한 거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일치된 역사를 갖게 돼요. 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더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생명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 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어떻게 될 건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결국 오늘 말씀하는 건 다 그거잖아요.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를 때에 그러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영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또 스스로 점검해 가시면 좋겠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필수 요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령님을 따르며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의지를 갖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라는 그 간구를 담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의 일을 따르는 자들, 바로 영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원동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